여러분 오늘은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많이들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왕 시대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 73편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보시면 성경에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의 시. 그래서 아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요 성가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음악에 능통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는 언제나 죄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기 다르고도 또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하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비전을 가지고 건전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한탕을 할까 하면서 나쁜 계획을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삽이 겪은 신앙의 위기에서 즉 믿음이 흔들릴 때에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본문을 7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저희가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요 아삽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아삽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악인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14절에서 아삽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날마다 종일토록 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아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삽이 처한 상황이 무엇일까? 아삽이 지금 만난 일이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걸까? 그는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족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에 힘을 못 써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실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지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는요. 그 의인은 고통 중에 있고 악인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의인이 오히려 잘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의인은 고통 중에 있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3절에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즉 악인의 형통은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아삽이 그토록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까?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일평생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럽니다. 5절을 또 현대인 성경으로 봤더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고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폭력을 써서 재물을 쌓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일상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의 도를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이 예수쟁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나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번에는 내가 10억쯤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막 100억씩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 이상의 것들을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러니 이같이 분하고 원통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악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은 너무나 충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삽의 고민은요, 단지 아삽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요, 곧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마침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똑같이 아삽과 같은 이 상황에 모여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아삽과 같이 쉽게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피곤하게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펴보면은 더 나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다가 별로 신통한 게 없으니까 나도 교회 끊었어요. 나도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삽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외에 악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이 몇몇의 문제들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땅에서 잘됨을 보고 기존의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관리하고 알 수는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별 소득이 없을 때 미련 없이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삽이 자꾸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 도에 지나친 죄악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데도 묵묵히 그냥 그저 가만히 계시는 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삽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벌하여주고 잘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삽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삽은 이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 고민을 놓고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죠.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고 곤란한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삽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 또한 신앙의 위기에서 넘어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과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심으로 마음에 얽혔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아삽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악인들의 최후는요, 미끄러져 파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악인들, 평생 건강하고 병도 없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위협하던 자들, 돈이 많아서 남을 업신 여기던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자들이 깊은 수렁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지식이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요, 이상하게 현혹되어서 이단이나 잘못된 종말론의 집단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명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 말도 정답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은 인생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인들, 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죄악된 인간들도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자녀들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만 채찍질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채찍질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잘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훈계하고 잔소리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남의 자식한테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삽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그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이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일으키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철부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삽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헛된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나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건강이나 지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의 수명이 끝날 때 여러분 그들의 수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는요 아무도 잡아주는 이가 없대요. 악인은 죽는 순간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고 파멸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이 악인들은요 아무도 잡아주는 이가 없대요. 이것이 아삽이 본 악인의 최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이 눈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산을 넘으면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고 계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자꾸만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아삽은 완전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 아삽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지만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여서 정말 넘어질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렁에 정말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정말 빠져 들어갈지라도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은 자신의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아삽은 완전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왜 미끄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미끄러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주의 오른손이 그를 꼭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들,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뭐예요?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같은 밤이 있고 절망의 때가 있고 우리는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자꾸만 꼬여가고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게 되죠.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느냐며 우리가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삽은요 21절에서 쭉 보면 유혹의 가시에 찔린 자였고 또 우매 무지하기에 짐승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반석으로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이 아삽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삽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때로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곤고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악인이 이 세상에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곁에 사는 생활,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한번 마주 봐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진짜예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죄의 사슬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로 인하여 고민할 때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악인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형통함은 역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국을 보면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아직도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부러우면 진대요.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삭과 같이 주예전에 나와서 정말 그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